반갑습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역사, 그 성령을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드림, 주님의 성전에 나온 우리의 작은 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성령과 하나님의 큰 복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통해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작은 드림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작은 소년의 오병이어의 드림을 통하여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드림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예담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풍요롭게 되고 우리가 잘 살게 되고 잘 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사실과 경험과 인재를 발견하는 예담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목소리 높여 한 목소리를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박수치며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 하늘을 열어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들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이 들었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를 섬기며 그 찬송 부르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내게 가깝은 평화가 넘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내게 감격한 평화가 넘칩니다.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칩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 안에 묻혀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이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 안에 묻혀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이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덕분에 길 안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 안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하소서. 성령의 이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이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주를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됐잖아니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됐잖아니 잔치자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됐잖아니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됐잖아니 잔치자리 들어. 우리에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경험하고 그 시간, 오늘의 예배 이후부터는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분명 탄식하는 분 있네.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곳에 잠자리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성령을 느끼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다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그 성령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을 우리의 인생 동안 그 찾아오신 성령을 절대로 놓지 않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해답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담삼 완주 승리하세요. 주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셨네. 주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셨네. 그 어떤 원수들과 우리를 다룰 수가 없으니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 승리했네. 승리를 주셨네. 외쳐라 기뻐하라 주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셨네. 주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셨네. 주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셨네.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수요일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0대 교구에서 귀한 찬양 해주셨는데요. 술이 앞에 이렇게 네 분만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술 살 돈이 없어갖고 저 비닐봉지 하나 20원이래요. 그래서 저걸로 했다고. 혹시 그 좀 여유로우신 분은 우리 10대 교구에 좀 선물을 해주셔서 다음번에 할 때는 이 술 갖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15번째 행렬에 정말 한 복판에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요. 사실은 좋은 표현은 아닌데요. 저희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조금 수요일이 좀 고비다. 저희끼리 이제 준비하는 사람마다 이렇게 늘 이야기는 하곤 하는데요. 정말 삶의 고비가 정말 많은데요. 오늘 수요일 저녁이 삶이 고비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정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잘 나오셨어요. 기도 응답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쁨 2배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대 교구 찬송해 주셨는데요. 우리 홍현미 집사님 나오셔서 동일하게 2장 먼저 뽑고요. 오늘 앞으로 나오시지 않고 확인한 다음에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적에 행정사역국에서 확인하시고 선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2분께 외식 상품권 먼저 드릴게요. 좋습니다. 제가 교구 외칠 텐데요. 그 해당되신 교구 할렐루야 크게 외쳐주세요. 4대 교구 할렐루야 박준영. 여기 10대 교구 아니에요 여기? 10대 교구에서 3266 뒷번호 맞죠? 네. 드디어 새로운 교구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교구 소년부. 자, 소년부의 정찬영 학생 0251 오셨나요? 정찬영 2층 이따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외식 상품 받아가세요. 이제 블랙박스 한 번만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또 새로운 교구가 나왔네요. 유년부 1학년 김민지 어린이 어디 있나요? 아빠가 무지 좋아하실 거예요. 블랙박스 축하드리고요. 준비된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 가정생활, 직장과 진로 등 질문이 있으셨다고요?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사님, 알려주세요. 궁금한 문제에 대한 시원한 답을 듣는 시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출석 한번 불러보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하겠습니다. 1대 교구. 여긴 아니죠. 한 명도 없죠. 감사합니다. 1대 교구. 2대 교구. 2대 교구는 새벽에 많이 나오셨나 봐요. 3대 교구. 4대 교구. 4대 교구 역시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당첨됐나 봐요. 5대 교구, 6대 교구. 6대 교구가 확실히 많이 나왔어요. 1대 교구, 6대 교구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7대 교구. 7대 교구 웬일이에요? 7대 교구 담당 목사님.
교구장 목사님 어디 계세요? 누구예요? 박노철 목사님. 네. 박노철 목사님 저 뒤에 계신데 박노철 목사님 우리 7대 교구 나오신 분들에게 내일 뻥튀기라도 좀 사주시길 바래요. 8대 교구. 오, 소리만 지른다고 손이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9대 교구. 10대 교구. 네,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오셨어요. 11대 교구. 오유, 11대 교구 많이 나오셨어요.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학교 안 다니는 어린아이까지, 초등학생 6학년까지 어린아이들. 역시 네. 와, 네네. 우리 어린아이들 큰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은근히 걱정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뽑기에 안 나오면 어떡하냐. 그런데 오늘 마침 유년부도 나오고 소년부도 나오고 하나님은 굉장히 공정하세요. 제가 그런 마음을 먹었더니 금방 애들이 걸리는 거 보세요. 내일은 어르신들이 좀 걸렸으면 참 좋겠어요. 네. 중고등학생들 참 대한민국의 중고등학생들 힘들고 어려워요. 힘내라고 격려의 박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손 한 번도 안 드신 분 다 들었어요? 네, 다 들었나 봐요. 나머지는 다 교구에 계신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침례신학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교회 새 학기 이제 2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의 영성 집회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우리 교회 출신 조경호 목사님이 오전 10시 오후 2시, 오늘은 제가 오전 10시 오후 2시 두 번 말씀 전하였는데 침신대학교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한 희망을 보고 왔습니다. 다른 어떤 신학교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뜨겁습니다. 제가 여러 신학대학을 다녀보는데 가장 뜨거운 신학대학교가 우리 침신대학교고요. 그 다음에 안양에 있는 성결대학원, 신학대학원하고 그긴 굉장히 뜨거워요. 다른 데는 제가 어느 교단이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죠. 하여간 좋은 교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제가 그 두 학교 나왔어요. 지가 나온 학교니까 그렇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 침신대에서 오늘 지금 총장 대행 하시는 이영원 교수님이야 여러 교수님들 또 우리 교회 학생들 침례신학대학교 다니는 우리 교회 학생들이 모두 지금 대학원까지 12명인가 된대요. 그랬더니 제가 간다고 다 모였어요. 그냥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통닭 사주고 왔어요. 잘했죠? 잘했어요. 머리를 좀 쓰다듬어 줘야 돼. 네. 정말로 아주 뜨거운 열기 가운데 기도하고 청년들이 말씀 연구하는 거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의 손길들 정말 기도 제목의 수준이 과연 그 교회 성도다운 기도 제목을 많이 적어주셨습니다. 이번 예담 삶을 통해 한 가지라도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거나 짜증내지 않는 온유한 엄마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 엄마의 기도가 꼭 응답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온유한 엄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엄마 이름이 누구냐? 말씀 안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귀한 질문에 지혜롭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을 저희 가정에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아빠와 자녀가 함께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참 어려운 기도 제목이지만 저는 엄마 아빠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당에 나오는 것 가장 귀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김요셉 목사, 김요한 목사가 아주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중앙교회 중등부를 맡았는데 그때 김요한, 지금 김요한 목사가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리고 곧 중학교 2학년이 되어서 중등부 회장이 되었어요. 그때 아마 우리 김선홍 장로님이 지금도 교사하시지만 그때도 학생부 교사를 하셨고 김명환 장로님께서 그때 중고등부 부장을 하셨고 그러셨는데 토요일 날 예배에 요한이가 안 나왔어요. 저는 그때는 김장한 목사님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라가지고 그냥 집에 전화했어요. 김장한 목사님 댁에 전화를 해서 왜 전화했냐고 김장한 목사님 전화를 받으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요한이가 교회를 안 나와서 제가 전화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족들이랑 함께 뭘 했대요. 그러니까 가족들 모임도 좋지만 학생회장이 토요일 날 안 나오면 누가 도대체 교회 나옵니까? 그리고 제가 김장한 목사님께 대들었어요. 저는 지금은 못 대들어요. 네, 그때는 그렇게 대들었어요. 그랬더니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게 중등부 나오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그때 그런 이야기 하시네. 저는 그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서 김장한 목사님 아마 아실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늘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 가서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날 예배가 없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꾸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 목사님 왜 크리스마스 때 미국 가십니까? 그런 이야기 나올 만하죠. 그랬더니 중앙교회 목사는 다른 사람이 올 수 있어도 우리 애들 요한이 요셉이 아빠, 예설이 아빠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교회 목사가 꼭 필요하면 그럼 다른 사람 구해라. 나는 걔네 애들 아빠 할 거다.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상당히 이해가 돼요.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있을까? 근래에 우리 교회 가족들 모이는 소위 아빠, 엄마,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또 부부 함께 모이는 부부 목장 모임이 있다면 기존의 남자들만 또는 어른 여자들만 모이는 목장에서 부부가 함께 모이는 목장으로 가거든 그냥 두라고 그랬어요. 부부가 행복한 것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지금 홀로 되신 분, 사별하셨거나 또는 정말 부득이한 가운데 이혼을 하셨거나 그런 분이야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는 모든 가정들은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한 성경적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기도 제목이 꼭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우리 교회 소년부예요. 근데 소년부에 다는 어린아이가 기도 제목을 냈어요. 동생 생기게 해주세요. 기도는 이야기가 하는데 엄마 아빠가 부지런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노력을 하는가는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하여간 하나님께서 꼭 태의 문을 열어주시든지 아니면 이 아이가 동생 없이도 잘 자랄 수 있도록 되든지 둘 중에 뭐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기도 제목이 꽤 괜찮아요. 저는 이 아이 낳는 기도 제목 나오면 제 가슴이 막 벌렁벌렁해져요. 왜냐하면 그리고 제가 아이를 안고 기도할 때 주일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남편과 두 아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제 목 디스크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해 주시며 제가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큰아이 재환이가 이번 주 수시 접수 기간을 보냅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용기를 갖고 남은 68일 수능이 68일 남았어요?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공부할 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질문에 원하시는 대답을 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연약한 남편이지만 함께 예수님을 닮는 삶을 성공하려 합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역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많고요. 또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방금 우리 문준영 목사님 이번 예담3 기간 동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런 모든 기도가 여러분에게 꼭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유혹을 받는데 방금 오늘 질문이 거짓말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있죠? 자, 태어나서 나는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다. 한 번도 안 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지 손든 것 자체가 벌써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다 누구든지. 이를테면 가장 쉬운 게 뭔가 하면 전화 오면 없다고 그래라.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이고 이거 믿져요 이거 믿져요. 근데 맨날 믿진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문을 안 닫아 그 집에는. 그럼 그 집은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그것을 거짓말로 봐야 될 건가 상술로 봐야 될 건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실이 아닌 것 그것은 모두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레위기 19장 11절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사무엘상 16장 7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시편 5편 6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거짓말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뛰지 않은 사소한 거짓말,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거짓말, 오늘 일찍 들어갈게, 그리고 밤 11시 12시에 들어와요. 그건 개념이 달라서 밤 1시가 늦고 밤 12시까지는 일찍이라고 남편은 생각해서 11시에 들어가도 일찍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거짓말이죠. 당신이 최고야, 뭐 이런 말. 근데 또 거짓말이라도 그런 거짓말 듣고도 좋아요, 그죠? 참 신기해요. 거짓말이에요. 최고는 따로 있는데, 그죠? 옛날 인천에서 만났던 미스터 김이 훨씬 더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남편에게 최고라고 뻥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또 그렇게 뻥으로 봐야 될 건가? 야한 여러 가지 우리 일상생활에 수없는 거짓말에 대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사소한 거짓말들이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말하기를 불못과 유황과 불이 있는 그 불못에 떨어지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거짓말들이 쌓여가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는가? 참말만 하면 거짓말을 안 해요. 참말만 하면.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 결심 갖고 거짓말을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결심 갖고는 안 돼요. 내가 언제든지 정직한 말, 요거 팔면 조금 남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남아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요거 팔면 진짜 남는 게 너무 적어요, 장사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도 안 남아요 그러면서 계속 문 열어놓고 있다가 거짓말이에요. 뭐 거짓말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학교 갔다 집에 가면서 교회는 한 5분 들리고 학교에서 10시간 놀다가 뭐 5시간 놀다가 집에 가고, 어디 왜 이쯤 왔냐 그러면 교회 갔다 오느라고. 교회는 가서 5분밖에 안 있었고 노는 거 많이, 그렇게 놀다 오느라고 늦었어 이렇게 말해야 정직한데 교회 갔다 오느라고 늦었어. 그 교회 때문에 늦은 게 아니에요. 5분간 늦은 거는 늦은 거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일상 속에 이런 것들이 많이 배어 있어요. 그러나 정직하게 언제나 진실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겪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저 집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저렇게 어려움을 겪지? 왜 암병이 걸리지? 왜 도둑놈이 들어오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역경인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멀리 내다보면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정말 정직하게 살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꼬드길 때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셉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다가, 아니 유혹을 물리치며 살다가 감옥에 갔다.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할 수 없을 거고, 만약 그 꿈을 해석하지 않았다면 그가 바로의 궁궐에 불려가지도 않았을 거고, 그가 바로의 궁궐에 불려가지도 않았다면 그는 총리는 택도 없이 못 되었을 거고, 그 백성들을 구하는 그 자기 가족, 야곱의 가족들 모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지는 못하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늘 내 계산과 내 생각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오늘 내게 당한 고난 갖고 슬퍼하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곰이 덫에 걸려서 크게 다쳤습니다. 지나가던 사냥꾼이 곰을 발견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치료를 해주고 그럽니다.
해주려고 합니다. 그게 곰의 몸에 있는 그 상처를 꿰매기 위해서 바늘로 그 곰 상처를 꿰맬 때, 바늘이 들어갈 때 곰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근데 그 바늘이 들어가야 상처를 아물게 하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다 그 큰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바늘로 꿰매는 역할을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고통이라고 생각해요. 고통이 아니라 나를 치료하는 일이죠. 치료하는 일.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여러 가지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하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생 고통을 주실 때 그 고통, 오히려 고통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이것이 지혜.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 이 고통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뜻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성령에게 이끌림 받은 곳이 어디예요? 마귀에게 시험 받는 곳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부터 그릿 시냇가로 갑니다. 근데 그릿 시냇가에 가서 얼마 되지 않아 그릿 시내가 말라버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간 그곳이 물이 말라버렸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갔더니 마른 시내가 물이 흐르게 되었더라. 이래야지 우리의 개념에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간 곳이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소에 가셨다니까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부요함과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고난이 와요.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하나님의 율례를 배울 수 있다면 고난당한 것이 유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 우리의 논리와 철학,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고통도 바라보고 문제도 해석할 수 있는 신령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두 절 한 음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너희가 이방인보다 다른 게 뭐냐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씀드릴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너희가 나은 게 뭐야 도대체? 가끔 그래요.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이 거짓말도 더 잘해요. 우리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무언가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동의하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와 행동과 습관 이런 것들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확실히 다른 점이 있어요? 거의 비슷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의 비슷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다르는 게 있어요. 무언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 다른 게 뭔가?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보십시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가 조금 미워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아이고 성경에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이런 소리 해요. 그죠? 그런 소리 안 해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대로 안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사람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방인과 나은 것은 다른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삶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유명한 썬다싱의 친구 가운데 스웨덴부르크라고 있어요. 스웨덴부르크. 똑같은 신비주의 목회자인데요. 스웨덴북에 한번 천국을 갔습니다. 갔더니 천국에 옳다고 정의를 외치는 사람은 천국에 한 명도 없더래요. 스웨덴북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오직 사랑을 행한 자만 천국에 있더라. 옳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을 행한 사람이 천국에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right news가 아니라 good news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잔소리의 정의가 뭐예요? 옳은 소리인데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잔소리라니까요. 10대 청소년들에게 하는 아빠 엄마의 이야기는 틀린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귀담아 어머니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애가 하나도 다 싫어해요. 옳은 소리인데 기분 나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남편들을 향한 아내의 이야기는 거의 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좀 일찍 들어오세요, 늦게 들어오면 전화라도 오세요. 그 말이 다 맞는데 기분 나쁘게 하기 때문에 당신 손가락 없어? 왜 전화도 못해? 기분 나쁜 겁니다. 벌써 팍 가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하시나 봐요. 그죠? 손가락 없어? 왜 전화도 못해? 늦게 들어오면 어디 전화하면 듣나? 뭐 이렇게 하면요 맞는데 전화하면 듣나지 않는 게 맞는데도 기분 나쁘게 하니까 벌써 마음이 탁 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나아야 되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기록된 헬라 언어에는 사랑이 굉장히 다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어는 명사나 동사가 매우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어요. 다양해요. 한국말은 형용사가 매우 발달되어 있어요. 영어에는 파랗다 그러면 블루예요. 블루. 그런데 헬라어에는 명사가 다양하게 돼요. 한국말은 영어에 블루라고 되어 있는 한국말이 우리는 파랗다, 파르스름하다, 파릇파릇하다, 푸르딩딩하다 여러 가지 노랗다, 샛노랗다. 근데 영어는 옐로우, 노랗다 끝나요. 그냥 옐로하다 뭐 이런 말이 없어요. 만약에 노벨 문학상을 시상하는 기준이 한국 언어 같으면, 한국말 같으면요 한국 사람들이 노벨 문학상은 싹 쓸어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 가운데 진달래꽃 아세요? 진달래꽃 어떻게 시작하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역겨워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You hate me, 너 나 싫어한다 이런 것밖에 없어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절여밟고 가시오. 사뿐히 절여밟고 소프트리 워커 해가면서 가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절여밟는다는 말이 그걸 표현한다. 그건 세상에 어떤 언어로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한국말로만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에게만 그 감정이 와닿는 거예요. 사뿐히 절여밟고 가시옵소서. 조지훈이 쓴 시 가운데 승무라는 시가 있어요. 승무는요 중이 춤을 추는 거예요. 승복을 입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게 승무예요. 얇은 사 하얀 꽃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 꽃갈에 감추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고와서 서럽다는 표현을 뭐로 하죠? 얇은 사 하얀 꽃, 이 파르라니 깎은 머리, 중들이 머리를 닦아내면 이렇게 파르라니 깎은 머리, 그거를 파르라니 깎은 머리를 영어로 블루헤드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문학상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시성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 감각은 정말 탁월해요. 정말 탁월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낙서만 해도 그게 시가 되는데, 문제는 노벨상을 주는 기준이 한국 언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들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충분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아, 한국말로 평가를 안 해서 우리가 그냥 상을 못 받는구나, 이렇게 위로를 받으시면 되겠어요. 너무 자괴감, 나는 시도 못 쓰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성경은요, 명사가 발달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꼬리 단어를 보면 이 꼬리가 돼지 꼬리인지 소꼬리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꼬리라는 단어만 가지고는 모릅니다. 앞에 소가 붙어야 소꼬리인 줄 알고 돼지가 붙어야 돼지 꼬리인 줄 알아요. 근데 헬라어는 꼬리 그러면요, 돼지 꼬리 할 때 단어하고 소꼬리 할 때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그 단어만 보면 아, 이건 소꼬리구나, 이건 돼지 꼬리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랑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끝나요.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거,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거, 형제간에 사랑하는 거, 애인이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예를 들면 스테르게인, 이건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동사가 스테르게인인데 명사로는 스토르게라는 거예요. 가족 간의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에란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에로스라고 하는 명사, 에로스 들어보셨죠? 남녀,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열렬한 그리움, 색정, 정열, 열정, 사랑이 조금 표현들이 오바되어서 지금 다르게 써요. 성경에는 에로스라는 사랑, 이 단어는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세 번째 사랑이라는 단어 가운데 필레인,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필리아, 가장 따뜻한 사랑, 참된 사랑, 애정,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랑, 형제간의 사랑을 필레아라고 합니다. 미국에는 필라델피아, 필리아 플러스 아델포스, 아델포스는 형제예요. 형제를 사랑한다, 필리아 아델포스 합성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가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팔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단어인데요, 이 사랑은 하나님만 우리에게 행하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억제할 수 없는 자비심, 추종을 불허하는 선한 마음, 신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무슨 짓을 하든 어떻게 애를 태우든 모욕을 하고 상해를 입히고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슬프게 만들고 미워하고 해를 입힐지라도 오히려 억제할 수 없는 자비심과 선한 뜻으로 대하고 그를 위하는 일들을 하고자 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사랑한다는 겁니다.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장로님을 사랑한다. 관계 때문에, 과거의 어떤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같은 목장 식구이기 때문에, 같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건 과거에 연관된 연관성 때문에, 과거에 어떤 맺어진 그런 관계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때문에 사랑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love because of, 무엇 때문에 사랑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은요, 만약에 이것은 앞으로 네가 이렇게 해준다면 난 너를 사랑하겠다. 자, 때문에의 사랑이 과거에 기인된 것이라면 만약의 사랑은 앞으로 미래에 네가 이렇게 해주면 미래에 있습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준다면 나도 사랑할 거야.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밥을 잘해주면 나는 사랑할 거야. 당신이 돈을 잘 벌어오면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모두가 다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건 미래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Love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만 보면 욕을 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맨날 나쁜 짓만 함에도 불구하고, 너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너의 생각과 너의 모든 움직임과는 상관없이 I love you. 그래서 영어로 love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자, love because of, love if, 마지막 love in spite of. 오늘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은요, 원수가 원수짓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라,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는 바로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여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믿음의 사람 워치만니 형제, 이란 시비가 많이 걸렸었어요. 그런데 그 워치만니 형제의 책 가운데 간정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중국의 한 성도가 농사를 짓는 성도였는데요, 자기 논에 물을 가득 대놓았어요.
그런데 이튿날 논에 가봤더니 자기 논에 데워 놓았던 물을 갖다 옆집 논에서 싹 빼간 겁니다. 화가 났어요, 안 났어요? 어떻게 아세요? 네, 화가 났죠. 그래서 그 옆 논 주인집을 찾아갔습니다. 야, 너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우리 논에 있는 물을 너네 논에 가져가냐? 너네 논에. 저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우리 논은 천수답이라 비가 오면 농사를 짓고 비가 못 오면 농사를 거의 지을 수 없는 그런 논인데요. 비가 와서 논에 물을 잔뜩 되어놓았는데 아랫논에 사람이 얌체같이 우리 논에 물을 탁 튀어갖고 아랫논으로 가요. 저를 잘 보세요. 저는요, 제가 우리 집 논보다 위에 논에 있는 물이 있는데 우리 집 논에 물을 텄을 것 같아요, 안 텄을 것 같아요? 텄을 것 같아요? 안 텄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신령하네요. 저는 안 텄어요. 저는 절대 못해요. 우리 집 논에 물대자고 우리 논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그 집의 논에 물을 우리 논으로 못 터요.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요새 같으면 몰라요. 제가 좀 악해져서 터놓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못 터놨어요. 근데 우리 아랫집에는 잘 터놓아요. 이 집은 워치만니 형, 그 간증집에 나오는 건 옆집의 논에서 물을 다 빼간 겁니다. 그래서 막 따져갖고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사람의 논에 물을 다시 우리 논으로 다 옮겨온 겁니다. 집에 와서 자는데 말입니다. 물을 논에 갖다 댔으니까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이 농부가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마음이 안 편한데요. 내가 정정당당하게 내 논에 있는 물을 빼앗겼다가 다시 갖고 왔는데 그 다음날 나가봤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또 그 집 논에서 물을 다 빼간 거예요. 진짜 나쁘죠, 그죠? 그 사람 꼭 나빠요. 그 사람 창자가 아마 돼지 창자를 갖다 있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 나쁘지. 또 찾아가서 이겼어요. 그래 또 물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 일이 계속 여러 번 되었어요. 근데 물을 찾아와도 하나도 안 기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물을 찾아와도 계속 안 기쁠 바에야 왜 물을 찾아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농부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야, 너 정정당당하게 물 찾아오는 거 말고 보다 좀 위대한 일을 해봐라. 하나님, 물 찾아오는데 뭐가 위대한 일이 있습니까? 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냥 찾아오지 말고 네가 오늘은 찾아왔지만 가서 좀 다르게 해봐. 그래서 밤중에 간 거예요. 그 옆집 논에서 물을 빼가기 전에 내가 먼저 가갖고 내 논에 물을 터서 옆집에 다 갖다 채워버린 거예요. 그 옆집 사람이 새벽에 물을 빼러 와보니까 어머, 이게 어떻게 되는가? 저쪽 집에 가 있던 물이 일로 다 와 있는 거예요. 놀랐겠다 1번, 안 놀랐겠다 2번. 놀라죠, 자동으로. 근데 집에 와서 자는데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여기까지만 간증집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정당당하는 것을 요구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동을 주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겁니다. 스웨덴북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정당당을 외치든 정당성을 외치는 사람이 천국에 있는 거 아니라 사랑을 행한 사람만 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삶에서 전혀 모방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악한 것은 다 모방하고 기가 막히게 다 해내는데 사랑은 마귀가 절대 모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귀 자체가 사랑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미워하고 마귀가 흉내낼 수 없는 그 일, 흉내낼 수 없는 그 일, 사랑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런 사랑을 행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 1964년도에요 동경올림픽이 있었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이죠? 내년 2월 9일부터 평창에 올림픽을 해요. 이게 평창 올림픽을 하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만날 때 여기 배지를 달았어요. 무슨 배지를 달았는가 하면 노란 배지, 이런 배지, 이렇게 된 배지 달았어요. 무슨 배지라고 말 안 해서 일명 그게 세월호 배지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차라리 대통령이 이번 시즌에 입각해서 딱 만난다면 평창 올림픽 배지를 탁 달고 그냥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그냥 좀 해봤어요. 뭐 세월호 가족을 무시한다 이런 소리 제가 전혀 안 했어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국제 무대에 나가는 일국의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이 벌써 언제 건데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거 언제까지 거기만 매달려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있다고. 제가 있다고 그랬지 제가 그렇다는 소리는 안 했어요. 하여간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하여간. 원체 아주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다. 근데 평창 올림픽 있는 것처럼 1964년도에는 동경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경올림픽 제 18회 세계올림픽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동경올림픽 때에 올림픽을 하기 전에는 올림픽 메인 스테디움을 넓히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88 올림픽 할 때 지금 동계올림픽 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5년 전부터 거기다가 막 새롭게 메인 스테디움을 짓고 빙상 경기장을 짓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 거예요. 동경올림픽 하는 메인 스테디움이 너무 적으니까 그 올림픽 경기 주경기장 주변에 있는 최근에 지은 집들까지도 헐어서 더 경기장을 넓히는데요. 그 집 3년 전에 지었던 집을 한 채 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났어요. 일본 사람들은 주로 집을 나무로 많이 지었습니다. 판자를 대는데요. 그 판자에 박혀있는 못을 빼려고 망치, 그 뭐죠? 못 빼는 거 뭐라고 그래요? 빠루라고 그래요? 빠루, 하여간 빠루라고 그래요. 저는 빠루 안 아는데 뭐 그냥 순수 말을 잘 모르겠어요. 그걸로 빼려고 그랬는데 그 끝에, 못 끝에 말이죠. 뭐가 꿈틀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보았더니요. 도마뱀 한 마리가 옆구리가 이렇게 찔려 있는데 이렇게 탁 송판하고 이렇게 찔려 있는데 이 도마뱀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집을 지은 지가 몇 년 됐다고요? 3년 됐는데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냥 두고 가만히 조사를 해봤더니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어떤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막 오더니만 입안에 물고 온 걸 갖다 이 옆구리가 찔려있는 도마뱀한테 먹여주더래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베푸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저는 아마 이 이야기 전에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처음 듣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옆구리 찔려 있는 도마뱀은요 틀림없이 순놈이었을 거예요. 갖다 먹이는 건 암놈이 먹이지. 이게 만약 암놈이 찍혀있다 그러면 그 남자 도마뱀은 벌써 딴 데 장가 갔을 거예요. 순놈들은 대부분 그렇거든. 고개 끄덕끄덕 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런 남편, 비슷한 남편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소리고 이건 조크고요. 중요한 것은 그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예배를 표현할 때, 구약 성경의 예배를, 그 제사를 표현할 때 희생이라는 표현도, 희생이 뭐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 까닭에 상처받기로 이미 결심하는 거예요. 어떤 상처를 주어도 난 그냥 상처받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되는데 내가 뭘 따져가고 당신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이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의 그 사람도 왜 좋아하니? 예뻐서요. 그 사람도 왜 좋아하는데? 피아노를 잘 치기 때문에. 피아노하고 결혼해요. 그냥 피아노하고. 그가 피아노를 못 침에도, 그가 특별한 재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하와이에 가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몰로카이 섬이 있어요. 다윈 신부의 이야기를 아시죠? 다윈 신부. 이 몰로카이 섬은요, 소위 그 한센 환자들을 수용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소록도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 몰로카이 섬에 온 다윈이라고 하는 사제가, 신부가 있었어요. 늘 가서 사용하는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도 한센병을 주세요. 한센병을 주세요. 그래서 어떤 날 이 다윈 신부의 몸에 한센병이 발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제게 한센병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가서, 여러분, 나도 드디어 한센병자가 되었습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나도 드디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다윈 신부의 죽은
그 동상, 지금도 가면 동상에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하와이 가신 분들은 그 동상을 거기 가서 보시게 되는데요. 그 동상에 앞에 글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가 오기 전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가 온 후 모두 믿었다. 우리가 그 자리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 인간의 죄된 모습을 그대로 행하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내가 그 아픈 사람의 처지가 되고 그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역지사지가 그 사람의 입장이 내가 되었을 때 그때 그를 비록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사랑하는 내 가족들의 현장에, 아니 내 친구 내 이웃들의 현장에 내가 그들의 아픔을 함께 보듬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방인보다 나아야 될 게 뭔가? 이방인이 행치 않는 사랑 이외에는 이방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방인들이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 많이 있어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직 우리만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려워졌지만 여전히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무엇으로도 감동을 줄 수 없지만 사랑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방인보다 나은 게 뭐냐? 이방인과 다른 게 도대체 뭐냐고 말. 저는 이방인보다 돈이 많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없는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면 세상은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주인공 바로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사랑으로 자랄 수 있도록 사랑하는 내 아들과 내 딸을 하나님 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소리 없는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참된 사랑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사랑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누고 희생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신 그 사랑의 발자취가 나의 발자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빚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아버지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딱 붙잡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절대 모방할 수 없는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마귀는 사랑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사랑은 오직 주님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사항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고 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무감각해진 내 심령을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랑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간절하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시대와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시고 하시고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떤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사랑 가운데 이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모든 어려움과 평안과 고통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어떻게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 사랑이 주 성령의 역사심이 하나님 이 남산 가운데 하나님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와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며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죽으시고 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이 사랑을 함께하는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하나님 바라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히 이방인들과 다른 것이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고 시작시고 역사를 바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어려움이 떠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오늘의 사랑의 하나님 바라며 나아갑니다. 또 사랑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오늘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이 가운데 사랑의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니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못한 사랑을 주님 바라며 주님의 사랑을 모든 두려움을 내어줘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모든 어려움을 내어줘 주시옵소서. 사랑을 내가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서 나 사이에 죽을 수가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거짓된 것들이 떠나가며 우리 안에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매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주시고 원하신 예수의 세계 사랑이 우리 사랑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주신 예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영원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열정을 알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하나님의 경험하고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며 하나님과 감사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며 우리를 위해 원하신 그 사랑에 우리 모두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시가는 인자해 주시는 것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온전한 사랑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시대 가운데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대 가운데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이제부터 흔들림 없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